고난주간의 첫째 날이었던 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고 성전 안에서 장사던 사람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셨으며 그들의 의자와 장사판들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성전된 자기 마음을 둘러 엎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리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과 논쟁하시면서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들의 죄를 비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신 그런 날입니다. 이들과의 논쟁 마무리 부분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절부터 33절은 무화과 나무에 관한 그러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예루살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대체적으로 늦은 봄에 잎사귀를 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무화과 잎사귀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만천리 주변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요즘은 이제 완연한 봄이 다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곧 오게 될 여름을 알려주는 그런 이정표가 되는 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면 여러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었던 21장 5절부터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쭉 그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면 세상의 끝이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역시 그것도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의 끝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종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말의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종말이 올 장소를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정한 인물을 재림주나 구원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왜곡된 그리고 극단적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종말에 대해서 이런 왜곡된 생각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초대교회도 이런 극단적인 종말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신들이 살아있을 당대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매일마다 주님이 곧 오시겠지 내일은 아마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극단적 왜곡된 그런 종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아예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래 종말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결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 이것도 역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 의식이 없다면 그래서 마지막 그 세상의 끝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심판하시고 셈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주장했던 사람들의 모든 예언이 다 빗나가고 그들이 이끌던 집단이나 종교가 사교 또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종말을 의식하고 살 때 그때 비로소 현실 세계 속에서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종말론이 대두될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유무상통의 삶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각자가 이러한 종말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우주적인 그 종말은 우리들이 비록 실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적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나그네이고 이 땅에 일시적으로 거류하는 그러한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맞이해야 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셈하시고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매일을 종말을 준비하는 것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34절부터 36절까지를 보게 되면 종말을 준비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언가에 의해서 짓누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모든 마음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짓눌려 산다? 그러면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삶에 대해서 짓눌려 있다? 그것은 사업, 그 삶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질병에 내가 짓눌려 있다? 그것은 병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고, 또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금 짓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괴롭고 고달픈 그 마음에 짓눌려 살지 않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우리 기도 생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그것을 부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 스스로 조심할 수가 없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특별히 세 가지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가 되고 그것에 짓눌려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에 의해서 짓눌림을 받는 그 세 가지는 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취했을 때 나타나는 나쁜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행동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술의 지배를 받아 산다.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 의지대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활에 대해서 어떤 절제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와 너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술 취함과 방탕함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이것에 온통 내 생각이 지금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취업이나 사업하기가 힘들고, 또 영끌을 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내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온통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삶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기도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이라도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생활에 그 염려에 마음이 짓눌려 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사는 결과가 무엇인가? 34절 후반절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덫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닥치는 것, 그것이 바로 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어떤 방비를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아주 순식간에 기습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임하는 그 주의 날에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의 그 재날, 이 전 우주적인 이 종말,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는 이 개인적 우주적 종말과 이 개인적 종말, 이러한 것들이 어느 날 기습적으로 내 삶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못했는데 말이죠. 기습처럼 그 개인적 종말 그리고 우주적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런 것은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오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 종말이 바로 내 코앞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정말 내 삶에서는 더 이상 어떤 그 종말이 없는 것처럼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처럼 덫처럼 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36절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왜 중요한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 세 가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 방탕함, 그리고 술참에 짓눌려 있는 그 삶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뭔가? 그것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경솔히 들었던 제자들,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겟세마네에서 그들은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들은 주님이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그래서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든든한 힘이 되어줄, 그래서 누군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졸았어요. 기도에 소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은 기도 속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7절과 38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것이 습관화되어 계셨던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누가는 특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성경 기자들보다도 아주 심도 있게 그것을 다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삶을 추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쭉 기록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런 능력 있는 사역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그가 비전에 아주 일관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집중력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고 그것을 수차례 자신의 서신 속에서
책에서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밤이면 감람원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단지 쉬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 기도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때로는 쉬시기도 하시면서 그곳에서 때로는 기도하시면서 밤을 새워나가면서, 그러나 아침이 되면 성전에서 그에게 찾아오는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밤이 되면 그 자리에서 그는 늘 기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그는 늘 깨어 있게 되었었고, 그리고 일관된 그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그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반대되는 영적 신령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를 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주님의 뒤를 온전히 쫓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